내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는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은 받으시고 천국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자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행함이 있어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 나무라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매 순간 주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자 훈련이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을 살리고 무너져간 통로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누리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가족 교육이 4주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새가족이었습니다.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 또 어느새 임마누엘 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 새 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 내가 성도이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서 선다면 하나님, 이제 새로 오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정착했기에, 이미 나는 안정되었기에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전혀 신앙의 그 배경이 없이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고백들이, 간증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새신자들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또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함께 성장하며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간섭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새롭게 온 그 새 가족들이 이제는 또 다른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귀하게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쓰임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8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두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 시작. 아멘. 예. 할렐루야가 별로 안 기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 예, 거의 뭐 부흥의 수준으로
제가 한번 그 신방을 갔다가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에 있는 전등도 제대로 못 간다고. 그 전등 하나 가는 거 그것도 전기 오를까봐 안 해시키고 막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 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가 좀 됐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허모 장로님께서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전기 드릴이 하나 남는다고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쓰시는 분은 사모님이니까 사모님 드린다고. 맞죠? 맞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디자인 되어지고 아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누굴까요? 하와죠.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기에 not good,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깔끔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겨도 혼자 있으면 뭔가 비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초라해 보고 그래요. 그 남자만 있는 집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남자만 사는 집. 딱 들어가는 순간 일종의 그 수컷 냄새라는 게 나요. 예. 우리 은퇴 경제는 형과 같이 쓰나요? 집 방을? 다행입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쓰는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내무반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그런 냄새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자 세 분하고 같이 사니까 좀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자가 함께 있어야 남자는 사람이 된다. 남자가 남자다워진다. 동의하시나요? 남자분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백이라는 말로 씁니다. 백. 그 한국에 가면 정선 아시죠? 정선 아리랑 있는 그 정선에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원랜드? 디즈니랜드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하면 강원랜드는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노름동산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카지노인데 거기서 신입사원을 2012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신입사원을 518명을 뽑았는데 95%가 백으로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518명 중에서 95%가 백으로 다 합격을 했대요. 국회의원 백, 어떤 은행장 백, 금감위원회 백, 고위 공무원의 백, 모든 백들이 다 동원돼서 95%가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실력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기사가 잘못됐다, 오보다라는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95%가 백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100% 백으로 합격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거 캐나다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한국처럼 조직적이지는 못하지만 암암리에 한국 못지않은 학연, 혈연, 지연 같은 백이 존재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느낌이 오실 텐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학교 체육관을 빌리려고 할 때도 보면 진행부에서 1년 넘게 계속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해도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스페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스쿨 디비전 여기 교회 건너편에 스쿨 디비전에 높으신 분과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 한 통화 하고 나니까 바로 빌려준대요. 날짜만 얘기하래요. 이런 백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실제로 이 북미 지역에서는 로비스트라는 잡이 따로 있는 거, 직업이 로비스트라는 잡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약자지요. 특별히 이민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죠.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민자들은요. 또 여기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0 이상 돼서 비즈니스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 학교도 안 나오셨잖아요. ESL 빼고, 그런 학교 빼고. 또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는 늘 을의 입장이 되어서 갑질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늘 의릴 수밖에 없고 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세상의 빽보다 더 강력한 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빽, 나의 도움은 온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빽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빽보다 더 센 거예요. 대통령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끝나면 빽도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빽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얻은 둘째 아들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줬어요.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서 그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이거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토착 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이킹 같은 겁니다. 해적대들이에요, 해적대들. 그러니까 곡식이 무르익을 때 지중해를 통해서 건너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딱 머물러 있다가 곡식 완전히 익으면 그때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그 해적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죠.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큰 우레,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정신없이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에벤에셀의 이 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던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일터 사이에 내 삶의 바운더리와 저쪽에 있는 내가 밟는 모든 바운더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녀 양육도 불가능하잖아요.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내 힘으로 막혔던 문제, 꼬였던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서, 누구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방언을 하고 눈 뒤집어지고 막 자빠지고 이가 누렇게 바뀌고 이런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매 순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싱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우리 일터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들에 있는 풀도요, 햇빛과 비와 바람의 도움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매년 봄마다 민들레 피잖아요. 그것도요, 햇빛과 비와 바람이 불어야, 도움이 있어야 민들레 꽃이 피는 거예요. 나비와 벌의 도움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그 풍랑 정중앙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요즘 우리가 날샘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처럼, 거기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무려 6번이나 지켜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지켜준다, 지킬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지금 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누가 옆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뭐 차를 몰고 달려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내가 예상치 못하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CIA나 한국의 국정원이 하는 일이 주로 이거잖아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보를 모아봐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전체 정보의 50%도 다 모으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계 최고의 정보국이라고 하는 미국 CIA도요,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위험의 그 정보를 전체의 50%밖에 모으지 못한대요. 설령 99%의 위기에 관한 그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1% 모르는 것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9.11 테러 때나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1%가 모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정보를 모아도 1% 부족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보는 100%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야곱도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다윗도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마다 지켜주셨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포위돼서 완전히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제는 끝장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그 포위망을 풀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실지 지켜주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그건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세상의 경비 시스템은요, 기한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기한이 돈 안 내면 안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비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하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워런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 가입으로 평생이 보장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디즈니랜드하고 롯데월드에 가보면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죠. 회전 몽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무서운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아요. 뭐 세계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그거는 설계한 사람도 타면 기절할 정도로 만들어놓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정말 무서워요. 짜릿짜릿해요. 자이로 드래브라는 것이 이제 롯데월드에 있는데 여기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15층 높이에서 뚝 떨어져요. 저도 한번 15년 전에 한번 타봤어요. 그때 와, 올라갈 때부터 무서워요. 천천히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잠실 잔치가 쫙 보입니다. 아름다워요. 그러다가 한 번에 뚝 떨어지면요, 소리 어떤 소리를 낼까요? 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보시면 그래요. 이번에 가서 타보셨나요? 네, 타보셨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요. 근데 또 타요. 줄 서서 타요. 왜요? 죽지 않을 걸 알거든요. 사람이라는 참 묘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이 재미의 공포가요, 아주 동전의 양면 같아요. 죽지 않으면 재밌는 거고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죠. 왜 그래요?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안전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가끔씩 안전띠가 끊어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안전바와 안전띠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전바는요, 하나님의 안전띠는 절대 끊어지는 적이 없어요. 고장 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고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놓이잖아요. 철저히 나만 홀로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해변가에 있는 발자국이라는 예화 있잖아요. 늘 발자국이 두 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또 어느 순간 가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졌대요. 왜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을 텐데 왜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하셔요, 예수님이. 네가 힘들어할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올라가는 저 하나님께는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요, 거기 성경 바로 위쪽에 보면 제목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시나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장미희 씨인가? 그분이 하셨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이 밤이 아름다운 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붙으신 은혜,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그 소망조차 다 끊어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카드, 기도 카드 다 받으셨죠?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집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결단의 기도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습니다. 적으시고 밑에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도 적으시는데 이것을 모아놓고요. 한번 연말에 한번 온 가족들이 한번 쉐어링을 해보세요. 가족끼리 한번 가정 예배 드리면서